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웃는 이야기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한국을 전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내려오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나요? 왜 북한이 한국으로 내려오지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중이들이 있어서 한국에 중이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학교 2학년은 질풍노도의 시기로서 많은 감정들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중2의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돌이켜 봅시다. 타임머신 타고 내 중2 때, 내가 중2 때 어땠지? 한번 되돌아가면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부모님이 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가 있거나 때로는 부모님의 이 행동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알아서 내가 공부할 건데 왜 굳이 나를 문틈으로 살짝 보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왜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건지 부모님의 생각이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성년이 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들보다 성장이 2배, 3배 빠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히어로들처럼 뭔가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년기 예수, 청소년기 예수, 청년 예수. 우리와 동일한 삶의 패턴과 모든 과정들을 겪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모든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성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면 그도 엄연한 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는 굳이 우리 인간들과 동일한 삶의 패턴을 가지면서까지 우리 곁에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히 메이드 인 갓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감정들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부분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너무나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삶의 패턴을 겪게 하신 겁니다.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까지. 오늘 본문 소년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이 되면 언제나 각자의 집에서 교회로 우리는 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감사한 건 오늘 중고등부 숫자를 들었어요. 오늘 중고등부가 몇 명 출석했냐면 숫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서 딱 절반 출석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알겠지만 코로나가 정말 많이 숫자가 매일 갱신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밖에 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오전에 이미 중고등부 숫자가 반절이 이렇게 반절 정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 청년들이 오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우리가 모두 다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지금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 온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우리는 왜 교회에 올까요? 이 문화는 과연 누가 만든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무조건 향했었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에 그들은 언제나 그렇듯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습니다. 근데 당시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끼케야 걸어가는 것 아니면 마차를 타고 가는 것.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여러분들 혼자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는 게 너무 멀기 때문에 온 가족이 소풍을 간다는 느낌으로 때로는 동네 주민들끼리 마실 나간다는 느낌으로 온 동네가 전체가 이동을 하는 게 예루살렘 이동을 했던 가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과 거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 12세, 지금 봐도 매우 어린 나이였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소년 예수도 그렇게 같이 동행해서 집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먼 거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폭풍 잔소리와 더불어 엄청난 걱정과 함께 다시 한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잃어버린 아이, 걱정과 분노에 차이는 이 상황에 만약 소년 예수님이 우리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요, 반대로 그냥 모든 상황이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과 하루 이상의 거리를 따로 떨어져 여행을 갔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집에 왔어요. 근데 우리는 여행지에서 미친 듯이 놀다가 부모님이 간지도 모르고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여행지에서. 근데 부모님 집에 왔는데 우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열을 내면서 오겠죠. 전화가 빗받치듯 부재중 전화가 계속 찍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부모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부재중 전화가 몇십 통, 몇백 통이 찍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다가 그 전화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자, 하루 이상의 거리를 떨어져 있던 부모님께서 전화를 하면서 계속 오고 계시겠죠. 자동차를 밟으며. 여러분들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루 반 만에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부모님이 놀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했습니다. 핸드폰에 찍혀있는 부재중 전화 100통. 자,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너 참 잘 놀고 있어. 너 너무 잘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곧 죽어도 등짝에서 불은 엄청나게 났을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하루가 아니고 딱 반나절 동안 제가 잠시 부모님과 말도 안 하고 잠깐 떨어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무 다라이 알아요? 다라이란 말이 맞나? 고무통이 있습니다. 물 받는 고무통. 김장할 때 쓰는 통. 저 반나절 부모님과 연락 없이 떨어져 있다가 그거 쪼개질 때를 맞았습니다. 근데
능사 저만의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하루 이상 부재중통화 100통 찍혀 있었을 때 만나게 되면 그거와 비슷한 상황은 연출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소년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요셉과 마리아는 분노와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연락 수단이라도 좋으면 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인들에게 예수 좀 찾아줘. 집에 오면 돼. 없어. 혹시 거기 있을 거니까 좀만 찾아주면 안 될까? 라고 전화라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화가 나고 걱정되고 많은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 역시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습니다. 엄청 걱정하는 마리아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 예수는 이렇게 엄청난 상황 가운데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자세입니다.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당시 거기에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이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지혜를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고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아셨고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아셨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소년 예수가 대답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셉과 마리아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당시 단순히 자신들의 자녀로만 국한되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애기가 없어졌어. 어떡하지? 이놈 새끼를 어디서 찾아야 되지? 단지 거기까지만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세상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씀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교회란 신학적인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곳, 이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 누가복음 2장 19절과 오늘 본문 51절에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소년 예수가 메시아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마주하게 된 모든 삶을 마리아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소년 예수에서 청년 예수로 성장하기까지 어디에 중점을 두셨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세상보다는, 세상의 부유와 권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해답이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격리되고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셨고 말씀 가운데서 듣는 것을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하나하나 쌓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을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안보다는 감사가, 짜증보다는 인내가, 걱정보다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상 최고의 족보에 세 글자 이름이 적힌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끌려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우리는 반대로 부모님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 세대 차이 어떻게 극복하지? 근데 이 과정들이 부단 부모님과 여러분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도 그거는 충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는 행동 하나마다 잘못 어긋날 때마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안타까워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겪는 고통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의 자세를 보였을 때 어려움을 겪은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러겠죠. 순종했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뭐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라는 의문점도 생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론 사랑받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 교회 다니니까 정말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그래, 역시 너니까. 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중심의 순종이 우리에게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 중에 청지기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었죠. 근데 이 가사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됐던 부분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떠나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내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우리 함께 찬양했었잖아요. 이 찬양 함께 했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를 떠나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내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복음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되며 복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의 자세를 가졌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떠나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내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떠났던 사람들이 나의 달라진 모습 가운데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섭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항상 기도회 때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있죠. 제가 이 찬양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난 이 시기에 저에게 들렸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게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딱 이 찬양 가운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보고 계시는지 내가 그 시선을 끝까지 쫓아가 보는 것.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내가 끝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그 시선 가운데 내가 길을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